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40년의 복음 역사에 감사하고 선교적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제별로 나눠 마인드맵을 그리는 성경 시각화 챌린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으며 말씀과 삶을 연결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래된 지 140주년을 맞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교적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 예배에는 총회 임원과 노회 임원, 교단 산하 기관장,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총회 김종혁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생명의 씨앗인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한다며 이것이 복음전례 140주년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의 핵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복음이 다시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강다리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의 삶에 살아 움직이고 지역사회에서 소음과 빛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복음전례 140주년을 참되게 기념할 줄 믿습니다. 이어 선배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오와 다툼, 악순환의 고리를 그치고 새 포용의 길을 가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장작교단 그리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글로벌한 우리 총회 그리고 총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시고 개혁교회의 부흥, 한국교회와 열방선교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부 기념 행사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에서 가져온 소나무를 복음전례 140주년 기념 식수로 심었습니다. 또 신학생들의 미래 비전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도 진행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삶을 살아셨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날 묻은 타임캡슐은 20년 후인 2045년 개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려고 하면 낯선 표현 방식과 문화 등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워 포기하곤 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스로 성경 읽는 힘을 기르도록 성경을 시각화한 챌린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북부와 남부 등 지역별로 나뉜 마인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한 장에 시각화하려면 무엇이 중요한 구절이고 무엇이 또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장에 명확하게 시각화를 하면 내가 어떻게 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될지를 삶으로 구체화할 수 있지 않나. 목회자이기도 한 송선규 대표는 독서 콘텐츠 모임을 운영하며 성경을 홀로 읽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을 눈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한 구간을 반복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때와 장소 등을 구별해 읽고 반복 읽기를 통해 성경을 구조화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3번 읽는 같은 구간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닌 성경을 시각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텍스트로 만든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만 읽으면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시각화 이미지로 표현한다든지 8가지 주제, 예를 들면 창조, 타락, 홍수, 노아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런 순서대로 좀 주제별로 마인드맵 한 장에 시각화해서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실천하기 어려운 이들과 함께 성경 시각화 챌린지도 진행합니다. 300명 이상이 동참한 챌린지는 성경 읽는 시스템 진행 후 본인이 읽은 성경과 삶을 연결해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목소리로 그 기도를 선포하며 챌린지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응원하는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송선규 대표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며 성경을 스스로 읽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제가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은 가치이고요. 성경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을 때 스스로 내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 스스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해야겠다. 성경을 시각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 호흡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교회 공간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돌봄 사역에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종교시설과 돌봄시설의 복수용도 허용 절차가 간소화됐는데요.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돌봄을 주제로 한 연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제외하면 교육관과 유치부실, 식당 등 많은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돌봄과 보육, 상담 공간으로 사용해 보고자 했지만 그동안 종교시설은 종교 목적 외에 사용이 어렵다는 법적 장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주중에는 돌봄 교실로 쓰고 주일은 저희가 그 교회학교 시설로 쓰겠다. 그래서 교회학교 시설을 먼저 내놓으려고 했거든요. 주일날은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 14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종교시설도 요건을 충족하면 노유자 시설로 복수 등록이 가능해지고 등록 방법이 간소화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심의가 생략되고 지자체 판단만으로 건축용도 전환과 복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가 노유자 시설로 복수 등록이 되면 교회 공간을 평일에는 노유자 시설로 사용하고 주일에는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 실제로 섬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를 계기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한편 교회는 이미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 모든민족교회는 교회 내 키즈카페와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창원상남교회는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주 토요일 아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서 이 일들을 섬겨 나간다면 함께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섬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제도는 열렸고 교회의 공간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기준이 다르고 구체적인 시행 법령이 없는 등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활용한 돌봄 사업의 모델 유형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제안드리고 있으나 각 지역사회의 필요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른 유형의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어 교회 공간을 활용한 돌봄 사업 운영을 위한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제 교회의 공간이 아이를 품고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과 교회의 돌봄 사례를 연속해서 전하겠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명, 정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합니다. 교회협은 정기실행위원회에서 대선 넘어 사회 대전환을 위한 교회협의 생명, 정의, 평화 행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성명 발표, 정책 토론회 개최,
대선 공약 감시와 시민사회 연대 활동 등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대선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실행위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성명서가 공개됐습니다. 성명서에는 한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뜻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총무 보고를 통해 지금은 한국 사회와 정치에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환적 시대의 소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31대 여교역자회가 영성세미나와 특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 이규환 총회장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예수처럼 말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영성세미나에서 이 총회장은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별기도회에서 여교역자들은 나라와 민족, 총회와 백석학원,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한편 예장 백석 31대 여교역자회는 회원교회를 선정해 선교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꿈이 이루어지는 총회라는 주제로 2025년 호헌총회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제1부총회장 정창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총회장 김종주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총회가 되자고 총회 발전과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총회원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족구, 발야구, 축구 등 다양한 체육대회와 실행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며 총회원 간의 친목과 영적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총회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 강사단 발대식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김병호 상임대회장은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회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설교라며 강단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2부 강사단 선포식에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총재는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모든 교파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특별기도회에서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전태식 직전총회장과 CTS 기도운동본부 김재선 대표회장은 나라와 민족의 화합을 위해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이어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 박동찬 총회장과 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 김선규 대표회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장향희 대표 강사단장, 세계복음화협의회 피종진 대표총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원파련 전 총회장이 강사단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에덴교회 내 서울형 키즈카페가 개관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키즈카페 행운동점은 에덴교회 2층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활동형 놀이체험을 테마로 짚라인, 트램펄린, 암벽 오르기, 볼풀장 등 실내 놀이시설과 휴게실, 수유실, 어린이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3에서 7세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나 인솔자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은 2시간 기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으로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지난 23일 열린 개관식에서 관악구는 키즈카페 공간을 제공해준 에덴교회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키즈카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또 이미지를 갖게 하는 동시에 또 어린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또 이 공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하고 또 부모님들도 또 육아하는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과 독립교회 운동에 헌신한 박조준 목사의 삶과 사역, 목회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웨이크 림태권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또한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를 비롯해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CTS 감경철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영화 제작위원장인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박조준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늘 기억하며 남은 생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을 때까지 언어가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서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데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34년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던 박 목사의 삶과 목회 여정을 담은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은 그간 명설교가로만 알려졌던 박조준 목사의 정의와 양심, 도전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 깊숙이 다가서는 특별한 여정을 마련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닦는 등 예수님의 고난을 상상해보는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울산 성광교회가 진행한 피로회복 십자가의 길,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십자가 앞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한 성도의 모습. 단순한 재연을 넘어 그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울산 성광교회가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기념하여 마련한 피로회복 십자가의 길은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슬픔의 길이라는 그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그 코스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번 그 비아 돌로로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좀 꾸며보자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체험부터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느껴보는 등 총 7가지의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조롱과 수치심을 느껴보고 찢긴 옷자락을 통해 고난의 깊이를 묵상합니다. 또 어두운 공간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냥 이제 성경으로 봤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르는 순간 갑자기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시간인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가상 7원을 묵상하고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작은 십자가에 적었고 함께 모아 거대한 십자가로 만드는 활동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New Face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얼굴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자라는 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그 표어에 맞추어서 다양한 전도 축제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더욱 깊어진 신앙과 감사함으로 지역 사회를 비추는 울산 성광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추이엽 전주 마전교회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10일 전주 마전교회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북 14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등 지역 교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추이엽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교회가 연합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한 해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4,500개 교회, 또한 14개 시군, 또한 연합 모든 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의 어려운 흐미진 곳 있으면 또 찾아가서 섬기면서 선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독교총 연합회는 앞으로도 광복절 연합예배와 6.25 상기 민관군 구국 연합예배 등을 주최하며 지역 복음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중앙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예수사랑 죽도시장 새벽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19일 새벽기도회 직후 열린 행사는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죽도시장 상인들에게 부활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구입한 과일과 채소 등 물품들은 독거노인과 복지센터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 만나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2025 행복나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는 지역 주민들과 교류의 장은 물론 신앙 안에서 성도 간의 희망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곤지암 만나교회 김광탁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며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민 윤설미 집사는 탈북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을 전하며 남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1도,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일 오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